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는 쉽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마음, 특별히 내 마음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돈 버는 게 쉽죠. 돈 버는 게 내 마음 바꾸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내 마음 바꾸는 게 더 쉬우냐? 남의 마음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 바꾸는 게 더 쉬워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냥 뭐 지고 말지,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내가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왜? 남편이나 자식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 지금 말하는 변화는 남의 마음을 바꾸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는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잘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 바꾸는 거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부르고 예수님을 묵상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바꿔야지. 실패했다가 또 각오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바꿔가는 거를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 남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성도를 바꾸는 것.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왜? 안 되니까. 해봤자 뭐만 나요? 화만 나고, 의만 상하니까, 아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요즘 세상이죠. 그래서 요즘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요, 그 반찬, 밥 남긴다고 야단 안 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 밥하고 반찬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예전에는 집에서 다 싸주던 거를 국가에서 대신해 주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죠. 아침에 도시락을 4개를 싸려고 해봐요. 죽어납니다. 죽어나. 또 애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오늘은 이거 해줘, 오늘은 저거 해줘. 이러면 저희 집 가산이 탕진이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뭡니까? 급식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학교 급식은요 다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에요. 농약 쓴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유기농 업체들이 학교 급식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학교 급식, 애들이 요즘에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급식 먹고, 저녁은 컵라면이나 뭐 떡볶이나 아니면 집에 와서 아빠, 엄마 피자, 치킨 시키면 그거 먹고 잡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유일하게 밥 먹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학교 가서 먹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밥을 먹다가 남기면 선생님들이 마저 먹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선생님 잡혀가요. 왠지 아세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학생인권조례가 생겨가지고 학생들 밥 먹으라고 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해도 인권을 침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5년 안에 옵니다. 애가 공부하기 싫으면 시키지 마라. 이런 시대 분명히 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아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남이 변화시킬 수도 없고 법적으로 변화를 못 시키게 해놨어요. 뭐로? 인권으로.
강요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말하면 큰일 나요. 이제는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의 뜻은 타고난 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죠? 자식을 낳고 키워주는 게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고아원에서도 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합니다. 그냥 애 어디 고아원에 있는 애들 다 키워줍니다.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해서 낳은 사생아들 다 키워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첫 번째 스승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이제 스승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는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없어, 요즘. 스승이 뭐예요? 요거. 유튜브가 스승이에요, 유튜브가. 애들이 궁금하면 유튜브 봅니다. 심심하면 유튜브 봅니다. 요즘은 스승이 없어요. 스승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인권으로 묶어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학교에서 잔반 먹으라고 그러면 선생님 큰일 나는 거. 난리 나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밥을 다 남깁니다. 그리고 애들 떠들고 자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거 깨우고 야단치면 선생님 고발하면 선생님 평점 깎이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우리의 자식들이 괴물이 돼가고 있고 사람들이 괴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되는 사람을 누군가는 변화시키려고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부모님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자녀를 변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욕심만 부리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애를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갖추고 공부를 해서 자기의 재능을 키우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케 해주고 그래서 애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부모죠.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나중에 애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는 시간에는 애들이 착한데 내가 안 보는 시간에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나중 가면 기가 차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그냥 변화시키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새 사람이 왔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엄청 시끄러워요. 왜? 이 사람은 이 목소리 내고 저 사람은 저 목소리 내고 내가 옳다고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변화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좀 착하고 성실하고 욕도 안 하고 내가 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 와서 내가 변화되기는커녕 그냥 학교나 직장이나 뭐 사회나 동호회나 똑같은 사람 모임 중에 하나인 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겠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는 곳이 가정과 교회다라는 거예요. 학교는 포기를 해버렸다니까요. 학교는 애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포기했어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걸 가지고 애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게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되게끔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학교 교육감 법으로는 애들한테 강요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미 그렇게 법이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애들을 변화시키기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이 몇 점인지 아세요? 애들 평균이? 여러분들은 감이 없죠? 요즘에 애들 학교 안 보내죠? 요즘 애들 평균이요 30점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이. 잘하는 애는 8, 90점 받죠. 잘하는 애는 잘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애들은요 30점에서 50점이 평균입니다. 공부를 포기했어요. 애들 생활 지도를 포기했어요. 애들 음식 밥 먹는 지도를 포기했어요. 학교는 다 포기한 거예요. 왜? 강요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법을 가정에서도 강요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애가 경찰서 신고하면 부모 잡혀갑니다.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애가 독한만 먹고 112 신고하고 우리 아빠가 저 때렸는데 그럼 아버지 잡혀가요. 경찰서 가가지고 하루는 유치장 있다 와야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강요하면 안 돼. 자식한테 일찍 자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말로 하지 때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법이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게끔 해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아직 법이 침투해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강요하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그러면은 벌금을 때리거나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야 되는가? 그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강요로 들릴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정말 다 까놓고 지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남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가? 이 시대에. 근데 지금 한 70%는 불가능하다. 왜? 학교도 아이들 변화시키기를 포기했고 가정도 아이들 변화시키는 걸 포기했고 겨우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쉽지 않다.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한마디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식들이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 스스로 변하려고 다짐을 하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 다른 사람 권면 듣고 야단 듣고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변해야지 요렇지 않고서는 남을 변화시키기가 내가 남을 변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내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동인가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공산당이 나중에 뭐가 됐죠? 목사님이 됐어요. 자, 입양을 해주는 것까지는 그러다 치고 목사가 되는 거를 손양원 목사님이 너 목사해 해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안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된 걸까요? 그 입양당한 공산당이 자발적으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변화를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변화를 시킨 거죠.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승혁이를 변화시켰잖아요. 우리 승혁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승혁이가 항상 밥 먹고 교제하고 챙기고 하면서 우리 승혁이가 전사님 덕분에 많이 안정을 찾죠. 그죠? 그죠? 오늘날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애들 야단치라고. 중고등학교 애들 세상 학교에서는 야단을 못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 학교에서는 야단 맞지를 않아요. 선생님 야단 안 칩니다. 야단 치면 큰일 나요. 선생님들이.
전사님한테 애들 야단쳐서 가르치라고 제가 전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의 지인들 간에도 충분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유 내 자식들 더 하다가 의상하겠다. 부모 자식 지간도 끊어지겠다. 이제는 내버려 두자. 그렇게 자식을 포기하신 분들 아이고 저 친구, 저 형님, 저 동생 더 했다가는 얼굴도 안 보겠다. 포기하신 분들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내가 저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더 말했다가 교회 안 나오겠다. 포기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홀몸으로 오셨어요. 홀몸으로 와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3년 죽으라고 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변화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3년 죽으라고 제자들 12명 끌고 다녔는데 십자가 달리는 날 아무도 없어요. 요한만 겨우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옆에 서 있었을 뿐이지. 요한도 억지로 온 거예요. 다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한 명도 못 변화시켰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예수의 이름 앞에 27억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형제간 사이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가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놓은 시대가 이 시대니까 그런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이 설교로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는 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남을 변화시키는 사명. 내가 포기하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녀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고 교회 오신 초신자들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욕하고 싸우고 옛날 습관 갖고 있는 초신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애쓰심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변화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 여인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원래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원래 마음은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하는 거가 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처음에는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부모 형제 잘 되라고, 내 성도 잘 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두 마디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싸움이 되고 평생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가늠한 여인은 뭐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간음죄가 변화되어야 되죠. 이건 명확하죠. 자,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다.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은 기혼 여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미혼 여성이 결혼도 안 했는데 가늠죄를 저지르면 목을 매달아 죽이고, 기혼 여성이 가늠죄를 저지르면 돌에 쳐 죽여라. 이게 미시나른가 그 미시반가 그 유대인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여자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남편한테 만족을 못했든지 외로웠든지, 남편이 그냥 여자를 돌보듯 하든지 바깥 일에 바쁘든지 뭐 아니면 뭐 외도를 하든지, 그래 여자가 외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킨 거죠. 근데 이거를 이미 사람들은 수군수군대며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한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의 간음죄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변화되어야 될 게 있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없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뭘 합니까? 예수님과 뭘 하죠? 논쟁을 하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잘못됐고 우리의 뜻을 따라오게끔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과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시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뭐로 바뀌었느냐? 분노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분노로 바뀐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 몇 번 눈치를 주고 아는 척을 했는데도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거 두고 보자.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버릇을 고쳐놔야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들한테 한두 마디 합니다. 알아서 해놓고 안 하고 알아서 해놓고 안 합니다. 두고 보자. 한 번만 걸려라. 내가 혼내줘야지. 그래서 혼내줬는데 자식도 적반하장이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져. 나는 이러려고 화를 낸 게 아닌데 저놈이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 줄 몰랐네. 내가 전에 실수한 거를 또 끄집어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변화를 잘못 시도하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가늠한 여인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수단으로 쓰면서 이 여인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머리채를, 현장에서 뭐 옷 하나 제대로 걸쳤겠어요?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사람들 속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놓은 것이죠.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성을 상실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요, 내가 의도한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유대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받아들고 동참을 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바울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는 좋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든 상대가 안 받아들이든 안 먹히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분노가 생기는 거를 내가 누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너 12시 이전에는 자기로 했잖아. 스마트폰 그만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해야지. 너 시험 기간 동안은 공부하기로 했잖아. 저희 집 얘기입니다, 지금. 안 지켜요, 우리 애들이. 우리 단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아유, 학을 떴으면 닭을 떴어. 근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망치로 깨트리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고, 요거는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 머릿속으로만 저는 뭐 스마트폰 깨트렸으면 좋겠다, 한판 소리를 꽉 질렀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으로만 했지 제가 입으로 하진 않았어요. 예, 저희 다인한테 확인하셔도 됩니다. 예, 분노에 휩싸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양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착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여인들 길가로 끌고 와서 그렇게 모욕을 주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변화는 좋지만 그 변화의 방법이 잘못됐고 변화가 먹히지 않을 때 사람은 분노에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친구나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그 사람이 바뀐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바꿔야 되겠다. 저 사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한번 대판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한번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상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전도합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설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기 싫은 거, 해결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실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너무너무 답답한 거, 너무 부끄러운 거,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친구한테, 성도들한테 버럭 소리 질러가지고 변화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누가 나한테 소리 질렀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소리 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기분이 나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분노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미명하에 분노를 도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강요라는 이름 앞에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해놓고 결국은 하는 게 화내는 거니까 내 자식은, 내 부모 형제는, 성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너도 화내지 말고 나도 화내지 말자. 화내면 잡아간다. 강요하면 잡아간다.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서로 화내지 말자. 화내는 사람 잡아가자.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던, 마약을 하던, 뭐 알코올 중독이 되던, 교통사고로 사람을 쳐 죽이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벌금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법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보겠다. 왜?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화를 내니까 그 화를 원천적으로 법으로 봉쇄시켜버리고 아예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포기해버린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말 카오스, 혼돈과 같은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변화됐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변화됐어요. 유대인들이 변화됐어요. 이거 목사님, 유대인들이 뭐가 변화됐습니까?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변화됐고요. 이 여인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변화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계속 거짓말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나를 애간장을 녹이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두 번째는 세상의 변화는 결국 분노밖에 없다. 분노는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는 더더군다나 기분이 더 나쁘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도 변화시켰고 여인도 변화시켰다. 여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거를 듣고 여러분들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지인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지인이나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방식과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흥분해 있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군중들과 여인, 이 여자도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흥분해 있겠죠.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 이 여인도 제정신이 아니죠. 군중들은 분노해 있고 그 분노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의 분노가 군중들에게 전염돼서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분노가 전염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뭘 하십니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 땅바닥에다 뭐래요? 글을 썼어요. 뭐를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썼을 것이다.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뭐를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흥분과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고 99세 때 나타나서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아야 돼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요. 애가 뭔가 실수를 하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나든 집사람이 나거든. 그러면 집사람이 화가 나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가 얘기를 하면 화를 내니까. 자, 화가 난 사람은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난 널 사랑해. 괜찮아. 용서해줄게. 그 말도 가시가 들어간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화가 난 사람의 말은 가시가 있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은 말을 안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내 흥분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치는 게 아니라 돌을 땅에 내려놓고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이 젊은이까지 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유대인 군중들은요,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이성을 상실한 거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 실수를 할 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이제 느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렇게 여자를 모욕을 주고 아무리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옳은가? 가책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죄가 다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남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남만 본 거죠. 남만. 여인만 보고 예수님만 본 거죠. 근데 자기를 딱 돌아보는 순간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그 순간에 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요, 남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멈추는 최고의 방법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입에서 비난이 나간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람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해요. 양심이 있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자기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변화를 시킨 거예요. 흥분과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을 흥분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보게 함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변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여인은 확실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변화가 확실히 된 게 아니죠. 그 상황만 바뀐 거예요. 분노, 죄를 지을 뻔한 상황만 바뀐 거죠. 마치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아비가일이 와서 분노를 가라앉혀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분노와 흥분을 침묵하시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해서 가라앉힌 거예요. 이제 변화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죠? 이 여인에게? 용서하신 거죠? 용서. 여러분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 당사자가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C라는 사람이 맞은 A한테 내가 용서할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3자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자가 용서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다 보상해줄게. 이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게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책임지신 거죠. 이 여인이 변화되게 된 것은 뭘까요? 이 말 한마디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또 간음죄를 저질렀으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이 여인 때문에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변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책임을 졌으니까. 변화는 내가 책임을 많이 지면 질수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말로만 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나도 노력할게. 말로만 하는 거는 절대 변화가 아닙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가 되면 상대가 더 빨리 변화가 되는 거죠. 탕자가 변화가 됐죠. 탕자가 언제 변화가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아줬을 때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변화가 됐을까요? 그 탕자 형님이 탕자한테 와서 야! 너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무슨 낯으로 여기 와? 당장 나가! 이렇게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받아준 거야.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넌 조용히 해. 아버지가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이 저 빌어먹을 놈,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저 나쁜 놈!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아들 죽으면 좋겠어. 나는 내 아들, 돈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해요. 그 모습에 탕자는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언제 변할까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괜찮다. 말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야지. 또 가서 뒤에 가서 궁시렁대고 또 뒤에 가서 너 똑바로 해야 된다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자식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저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하겠다면 안 해야죠. 한 번 도와주겠다면 도와줘야죠. 그 이후에 변화가 돼요. 책임을 질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냅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괴물이 되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말을 줄이세요.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상대가 압니다. 말을 안 하면 아버지가 화가 났구나. 근데 나를 위해 참고 있구나. 압니다. 내가 화가 정리가 되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 저랬지.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만나는 거죠. 그래 나 너 이해한다. 나도 너 나이 때 이랬다. 근데 네가 이렇게 살면 너희 미래가 어떻게 되겠니?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내가 도와줄게. 우리 노력해보자. 하고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날 도와주네. 우리 아버지가 날 도와주네. 우리 친구가 날 도와주네. 우리 형님이 날 도와주네.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날 도와주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변화법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 승혁이도 그렇게 해서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고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혈기가 남아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변화시키고 있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단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려 주셨잖아요. 계속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내 부모, 형제, 지인은, 성도들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순이라는 중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참 명언이죠, 그죠? 기억하세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남을 꾸짖지 말고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한테 관대합니까?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시키고. 얼마나 나한테 관대합니까?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그렇게 관대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빠 약 먹었나? 우리 엄마 약 먹었나? 왜 저러지? 처음엔 그럽니다. 근데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냅니다. 아빠도 그랬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빠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면요 애가 변한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가 변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요. 우리 승혁이가 우리 전사님을 너무너무 따르듯이 말입니다.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변화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 변화시켜 보십시오. 두 명째는 첫 번째보다 분명히 더 쉬울 것입니다. 아기 낳는 것도요 하나 낳고 키우는 게 어렵지 둘은 쉽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강유미 사모님.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가 제일 어렵고, 둘, 셋, 넷 갈수록 쉬운 거예요. 한 명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한 명을 변화시켜보면 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자식을, 부모, 형제를, 친구를,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남을 변화시킬 수 없고, 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남을 꾸짖는 것처럼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남을 용서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변화되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